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였던 1950년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모든 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함께 이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웠던 장병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혼난 적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잘못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못했지만 혼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혼나지 않죠? 들키지 않았을 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혼나기 전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였을 때 혼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7장 53절에서 8장 2절까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형제들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아니하시고 이후에 올라가셨죠. 나중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고요. 다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루가 지났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가 오신 것으로 볼 때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감람산에서 오셨구나. 그리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라 말할 것인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요. 또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때 로마의 총독 외에는 그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 사랑의 법에도 위배되고 로마의 법에도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분명 예수님을 지금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불의한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용서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유기하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하여서 보내셨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부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싼 무리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류의 사람 1입니다. 첫 번째, 간음하다 잡힌 여인, 간음 중 잡힌 여인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사전에 말하기를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3절에 더욱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음행 중에 끌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음행 중에 끌려왔다. 다시 말하면 지금 관계 중에 하던 중에 끌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 증거가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이 여인의 수치와 치욕이었다 할까. 더군다나 지금 이 여인이 끌려와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때입니다. 이 여인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법대로 하였다면 이 죄인인 여인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는가? 성전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나 법정으로 끌고 가야 맞는 겁니다. 이 죄를 지금 성전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나 법정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많은 무리가 몰려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위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이 여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와 치욕은 아주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여인이 끌려왔고요.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했다고 한다면, 음행을 했다고 한다면 혼자 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상대가, 남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남자가 같이 끌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남자는 도망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남자는 이 여인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신만 살 궁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둘러싼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어떤 류의 사람이었을까? 이 여인은 수치와 치욕을 당해도 싼 사람,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사람, 죄인 중에 죄인,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이었을까?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몰려들었던 무리들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둘씩 돌을 들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던지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동일하게 이 여인을 그런 류의 사람, 어떤 류의 사람이요? 죄인, 죽어 마땅한 사람, 돌에 맞아도 하나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젊은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이런 류의 사람은 아닌가 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닌가? 수치스럽지만 그 수치를 이길 힘도 없는 사람은 아닌가? 죄를 지어 주의 괴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함인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마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곤경에 빠뜨려야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면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아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속에 살고 율법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율법으로 인하여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꽤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을 다 들여서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높은 기준을 두고 그에 맞지 아니하면 모두 기준 이하의 사람,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서 타협이 없습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고 배려도 보이지 않고 긍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며 서슴없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판결을 내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수호하는,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가? 내가 듣고 내가 배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은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인데 그것을 통하여 남을 판단하고 있는 잣대로 삼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서기관처럼,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내 안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모습은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대놓고 말하고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미 그러한 판단과 정죄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류의 사람, 주위를 둘러싼 무리들입니다. 지금 이들 앞에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죄인이 있습니다. 현장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비판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게 쳐 죽인다면 그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좋아할지도 모르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 향해서 나도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 아닌가? 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세가 그러니 대세에 따라간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옆에 사람이 돌을 들고 있으니 나도 돌을 함께 들어 던지면 되는 것 아닌가? 나만 던지나? 아니, 다 던지고 있는데. 내가 먼저 던졌나? 아니, 다른 사람이 먼저 던졌는데. 그래, 굳이 뭐 튈 필요가 있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옳고 그른 게 중요한가? 흐름이 어떤지를 봐야지. 괜히 튀지 마. 이런 류의 사람은 그저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잘못 가고 있어도 함께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인가? 혹 이렇게 대세에 따르는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잘못 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으면 똑같이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가끔 보면 운전하다가요, 차가 참 많이 밀릴 때 보면, 아니면 어떤 큰 경기나 아니면 뭐 주말에 쇼핑몰을 가거나 하면 차들이 길게 줄을 서서 가고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에 차 한 대가 잘못 가기 시작하면 뒤에 차들이 다 따라서 잘못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대세에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먹고 있으면 아, 저 집 맛있는가 보다 하고 가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이 옳고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잘못 가고 있을 때에 나도 잘못 갈 것이냐? 사람들이 다 그릇 행하여 일을 가고 있을 때에 나도 똑같이 잘못된 행동, 그릇된 일을 하며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흐름에 따라가는,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이 편한 사람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헤어지면 늘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비판하고 죄인임에도 분명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그 악한 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까지도, 그 악한 자까지도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그런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너무도 많지만 그 능력으로 인하여 잘 살거나 명예를 얻거나 힘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랑이 정말 많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누구나 다 비판하는, 비판받을 만한 마땅한 죄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의 선함이 하늘을 찌를 듯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늘 그 대세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용서받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서면 변화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 같이 자기의 의가, 자기의 선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면 변화됩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면 진정한 선한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것은 바로 서면 되겠지만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나는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인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 살아갈 방법도 알려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칭 의인이라 하는 율법주의에 자만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의 주님을 만나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비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는 죄를 지어 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과도 그리고 아픈 자들과도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주님을 따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의 부류 사람도 아니라 바로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함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 닮아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요 비판하던 자칭 의인의 삶이 아니요 대세에 따라 함께 잘못된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 닮아가는, 우리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